2월 14일 고대 안암병원교회에 주일 예배 저희들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두 곳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또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고침,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치유에 대한 것보다도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의 주제로 삼아서 명품 신앙이 명품 인생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명품 인생이 신앙이 명품 인생으로. 여러분, 제가 몇 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서 좀 거부하다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그런 시간도 줄이고 구매할 때 그런 복잡한 것들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구매하는 것들을 하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사려고 그러니까 물건이 얼마나 차이가 많고 아주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자, 상품의 종류가 이렇게 천차만별. 약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약도 비타민C에 관한 약품 회사가 각종 다르고요. 여러 가지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의 A 특징을 정해놓으면 다양한 회사들, 다양한 물품의 종류들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제 보여 비춰지는 진열된 거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낭비가 되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렇게 이제 물품을 제일 최고로 가성비 있는 거를 우리가 뽑아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택배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별로 좋지 않은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누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품을 참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죠. 근데 신앙도 이렇게 상품의 천차만별이듯이 신앙도 천차만별인 것을 깨닫습니다. 굳이 이제 우리가 신발을 사는 것에 비교하자면 싸구려 신발이 있고 비싼 브랜드 신발이 있잖아요. 저 백화점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데도 가면 그 아주 정품으로 쫙쫙 나와 진열되어 있는 상품은 좀 더 다르지만 가격이 또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그 공간에 그냥 싸게 어느 정도 저렴한 신발을 쫙 진열해 놓은 걸 보면은 어쩐지 조금 저기 질이 좀 떨어지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을 더 주고 사면은 아무래도 이 퀄리티가 좀 높고 조금 가격이 싼 거 가성비 그걸 생각해서 싼 걸 사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성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떨어지고 저도 온라인 상품을 한두 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새는 TV에서 나오는 거를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때 한 1년 2년 신을 뿐이고 입을 뿐이지 금방 한번 빨고 나면 다 이제 원자체 원형이 많이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 부분에 트러스트 신뢰를 안 하게 되었는데요. 신앙도 이런 상품하고 거의 이런 천차만별이 있고 좋은 브랜드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질이 좀 안 좋은 그런 신앙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싸구려 신앙도 어쩌면 싸구려 신발처럼 재료부터 우선 다릅니다. 말씀으로 잘 다져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훈련이나 실천이 없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처럼 바람이 불면 쭉종이처럼 다 저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명품 신앙 오랜 동안 잘 훈련받아 왔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오고 그 신앙의 그 여러 가지 우유곡절을 잘 견뎌오면서 다듬어진 신앙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뿌리가 깊다라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지요. 여러분 명품 신앙은 강한 신앙입니다. 정직한 신앙입니다. 또 순결합니다. 말씀과 삶이 격리되지 않고 늘 겸손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명품과 싸구려 하품으로 구분한 결정적인 단서가 또 있습니다.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싸구려 신앙은 말이 많은 반면에 삶이 없습니다.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꾸 탁월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떨 때 제가 한우들 신방하는 걸 보면 정말 탁월한 명품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간혹 만나게 되면 저도 저런 신앙은 정말 본받게 되더라고요. 연세가 높으신 어떤 80세 넘으신 그런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세에도 성경책을 펴놓고 너무 단아한 거예요. 믿음을 그 질병 속에서도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거 정말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명품 신앙의 그 대표적인 분이 아니신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다 교인이 다 똑같은 그런 명품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주 여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그냥 그 날아가는 겨처럼 너무 가벼운 그런 분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참 많이 신방을 하는데 별별 분들을 신앙을 다 저희들이 접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싸고 멋지고 최고의 품질을 갖추면 무엇이든지 명품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에요. 명품에는 최고의 품질과 탁월한 디자인 능력은 물론이고 브랜드 스토리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에 신앙에 살아온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고 보이는 그런 인생의 갖가지 비하인드 그런 역사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브랜드 우리가 상품의 역사와 얘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연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자동차 명품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BMW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로고를 보면요. BMW의 창업자 구스타프 오토의 아버지가 원래는 비행기 엔진을 개발한 니콜라우스 오토라고 합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비행기 엔진을 만들었지만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 패하는 바람에 그 꿈을 접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것을 이제 물려받은 거죠. 구스타프 오토는 이 좌절한 아버지의 그 하늘에 그 비행기를 띄우는 그 비상에 대한 욕망을 땅에다가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행을 주행으로 바꾸면서 BMW는 땅에서 주행하는 비행기가 돼버린 것이죠. 자동차가.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빠른 속도로 그 돌던 프로펠러를 형상화시킨 로고가 바로 BMW의 로고라는 거예요. 로고에 있는 파란색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상징하고 흰색은 구름을 상징한다. 따라서 BMW의 로고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난 과거에 옛날에 하늘을 날았던 비행기였다. 라는 기억을 각인시킨 가문의 문장이라는 것이죠. 유럽에도 가보면 각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간 입구에 그 가문의 패밀리의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문장이 딱 거기에 꽂혀 있거나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 가문이야 하고 딱 적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버버리라는 영국 상표의 이 바바리 우리 얘기하죠. 버버리 상표 얼마나 비쌉니까? 이 여기에도 아주 오래된 전통의 역사가 있더라고. 사연이 있더라고. 이 청년 토마스 버버리가 원래 작은 포목상을 열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사냥, 낚시 이런 것들을 야외 활동할 때 튼튼하고 질긴 면과 마 소재를 주로 취급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작업복을 가지고 입고 있는 그 농부와 양치기들이 입는 린넨 소재로 된 작업복을 가만히 보니까 그 입는 작업복이요. 그들이 입는 작업복. 여름에는 또 작업복인데 시원하고 겨울엔 또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수성이 또한 뛰어나서 영국에 좀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우기, 건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습하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잘 그 천이 견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면 중에서도 최상급인 이집트 코튼 면에다가 특별히 개발한 방수 코팅 기술을 더하고 방수 기능을 갖추면서도 시원하기도 하고 또 통풍도 잘 되고 그러한 개버딘이라는 직물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개버딘을 한때 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버딘 저희들 졸업식 때 투피스 옷도 그렇게 만들어서 입고 개버딘 그 바바리도 입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나 그 100년 전인 그때 옷이나 이 버버리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상품이라. 그래서 1955년에 이 버버리라는 이분이 영국 여왕으로부터 왕실 인정 마크를 받았어. 마침내 현재까지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받는 버버리가 되었다. 트렌치 코트, 특유의 체크무늬 여러분 떠오르시죠? 이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의 고유 명사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명품이죠, 명품. 그런데 명품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명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명품에는 세월이 지나도 명품은 명품다워서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명품과 비슷한 짝퉁 같은 것들을 입어보고 우리가 가방도 사보면 한 1년은 괜찮아요. 2년, 3년 되면 몸이 비틀어지고 자죽이 벗겨지고 여러 가지 흠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품은 손때가 묻을수록 멋있어지고 정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이런 가방을 사신 분들은 보니까 그 가방 위에 이 손잡이가 닳아지거나 부속품이 떨어지면은요, 꼭 명품을 이 수순집에 가서 꼭 명품 그거를 다시 수순하고 또 가지고 20년, 30년씩 들고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명품의 상품처럼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가짜가 있다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막 흔들림이 많고 요동이 많아. 그런데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명품 브랜드 그것처럼 진가를 자꾸 드러나. 가짜는 시간 지나면서 가짜인 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뜨이고, 사람들하고 그 신앙에 오랜 그렇게 장로님이고 직분자 그런 분들도 보면은요, 연세가 오래 지나면 오래서 그 안에서 그 품격으로 풍겨 나오는 그 냄새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이 아무리 오래고 그렇게 자기가 신앙적인 그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도 정말 말로가 무너져가는, 그리고 하찮은 인생의 그 경로를 밟게 되는 걸 엄청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짜인 것이 딱 판명이 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이때 진품과 가품이 구별되는 것이죠. 내가 자신이 명품 인생, 명품 신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짜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내가 널 모른다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에 또 다른 곳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하는 명품의 요소를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명품이라고 딱 지금 라벨을 붙였지만요, 이 라벨대로 잘 살지를 못하면 그 마크 표시된 것이 금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명품 인생이라고 자유하며 사는 사람, 그러나 참 복이 드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명품을 몸에 이미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품 인생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 명품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신분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에 완전히 다르게 탈바꿈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명품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값 있는 그런 브랜드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죄를 다 탕감받게 하시고 의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11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탈바꿈됐다. 신분 변화가 일어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거 소용없는 일.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나가야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라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을 통틀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겉모양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속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된 최고의 이제 명품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연이 다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부목사님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가져온 그 드라마틱한 여정을 같이 서로 쉐어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만난 사연, 예수 안에서 탄생한 명품 인생의 브랜드 스토리가 우리한테 각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명품 이제 신앙을 출발점을 이뤘으니까 인생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냐? 성경을 통한 가치관의 이 변화를 통해서 명품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이제 정확합니다. 신분적으로 완전히 탈바꿈 됐습니다. 아직 습관이나 그러나 가치관에서 옛사람을 안전하게 버리지 못한 지금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태가 점점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가치관의 재정립의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삶의 여러 부분에서 아직까지 옛날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이 아직까지 스물스물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구원을 받고 난 사람들이 그 다음 이후의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뭔가 새로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잘 몸이 따라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믿어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앙을 믿음을 가져도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도들은 성경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시간 갖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배우고 습득해야 삶의 변화가 점점 조금씩 빨리도 안 나타나요. 조금씩 가랑비에 정말 옷이 젖듯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나가요.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여러분 말씀에 점점점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투자하는 만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성경의 그 원리대로 지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적용을 해요. 배운 것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는 것.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초창기 그 믿음을 이게 변화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35년 전 일이에요. 이게 내가 변화 어렵겠다. 어떻게 제 마음속에 혼자 작정한 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혼자 뜯어간 게 하나씩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나가다가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줍기 시작하고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지금도 제가 화장실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화장실 공공 화장실 쓰고 이러면 제가 그 화장실 뒷끝에 그 변기를 휴지로 한번 싹 닦고 다른 사람들 쓰기 좋게 그렇게 또 하고 나오고 제 나름대로 그 비행기를 타고 갔어도 비행기 그 주변에 막 양치질하고 난 뒤에 막 물이 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휴지를 꺼내서 그 다음 사람 잘 쓰기 좋게 또 한번 싹 닦아드리고 오고 그러면 제 마음이 괜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적용시켜 갔습니다. 여러분 요새 온 SNS 홍수에 설교회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다 좋은 설교입니다. 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듣고 이것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한테 정말 딱 꽂히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음의 그 삶대로 따라가는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나가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설교 그 전파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얼마나 막막하고 적막합니까? 왜? 실행한 것이 없고 몸에 실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비대해주고 아는 거는 많아지고 교만해지고 건방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은요 사람을 참 지혜롭게 만드는 성경 가이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가치관이 다 변합니다. 삶에도 큰 변화들이 나타나요. 저는 35년 전 믿지 않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제 상황을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늘 발견되고 하는 것이 야 이렇게 가랑비가 옷에 젖듯이 이렇게 젖어가는구나. 그래도 아직까지 까마득하게 멀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요. 쥐꼬리만한 믿음을 가졌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제 인생, 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주도와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낙심하실까, 실망하실까 하면서 어떤 날은 제가 그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쥐꼬리만한 인생을 그 신앙을 가셨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버려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품의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 믿지 않은 저 죄인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상하고 품격 있는 이런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하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그 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뒤부터는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야 돼요. 저희들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이 성화의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품 인생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생활 잘 하는 것.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 한 사람 믿음이 삶에 있어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며 사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사이는 차이가 갭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 믿음의 초기에는 별로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1년, 3년, 5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제대로 예배를 드린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사이의 믿음의 분량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명품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두 번째 과정이 뭐나? 교회 생활과 개인적인 다양한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생에 고난 없는 것, 어려움 없는 거 없지 않습니까? 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은 그런 과정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권고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명품 인생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아들 얻기 위해서 기다린 그 25년의 세월은 헛되지 않은 것이죠. 100세에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드리라고 얘기하네요. 이야, 이건 고난 이상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명품 인생 아브라함이 다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 이거를 반드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명품의 조건 중에 탁월한 디자인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랜드 명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디자인하시는 예술가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그 사람에 어울리는
적합한 아름다운 인생을 디자인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프로세스, 그 고난의 프로세스 과정을 즐겁게 잘 견디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병중에 있으시죠? 어려운 지금 치료 가운데 항암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주신다. 이 과정 속에 나는 놓여 있다. 고난이 명품 신앙으로 나를 만들 것이다. 마음에 그 마음을 딱 가지시고 시편 119편 71절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이 병마도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도 잘 이기고 나가리라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지가 없어요. 두 팔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장인이지만 지금 각국을 다니며 희망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대요. 제가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6년 전에 닉 부이치치가 한번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왔어요. 와서 그 강대상 그 큰 책상 위에 몸통을 딱 이렇게 매니저가 데리고 와서 딱 올려놓더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하는 마음을 그렇게 제가 가지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 닉 부이치치도 기독교인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보는 순간 크게 낙담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애를 낳는데 팔다리가 없이 애가 탄생됐다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리고 24시간 아이를 늘 돌봐야 되는 거예요. 팔다리가 있으면 애가 조금 일어나기도 하고 배밀이도 하고 손 붙잡고 걷기도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24시간 봐야 되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지치고 힘드시겠어요. 재정적 압박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생각한 게 정말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봐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는 눈이 흠투성이었다는 쪽으로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아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되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지능에는요. 지성지수 IQ가 있다. 감성지수 EQ가 있다. 이모셔널 EQ가 있고 역경지수가 있다. 이거를 AQ라고 그러는데 역경지수가 세계적인 성공 인물로 보아 이 성공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의 그 인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이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길에 있던 사람들이요 경건한 삶으로 터닝포인트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번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닉 부이치치의 사연과 같이 오히려 고난과 같은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풀무로 단련한 정금과 같이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닉 부이치치가 결혼도 하고 아이들 2명도 낳고 지금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스 미션 대표인 원 베네딕토 선교사는 당신이 스스로 명품이 되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베다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라. 여러분 놀란 오늘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의 그 믿음도 주님께서 얘기하시자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이 백부장의 이 순박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놀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명품이 신앙이 지금 온 사람들에게 세계 각국에
전래되어서 오늘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분들이 명품 신앙으로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가서 성공적인 그런 삶과 인생을 마쳤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세월 가면 더 진가 나타내지만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오류가 눈에 띄고 발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기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한 번밖에 기회 없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처럼 지금 정말 이 향유를 본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의심 없이 구주로 권세자로 인정하는 신앙이 명품 신앙이고 그런 삶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명품 신앙으로 명품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시죠? 410장.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살아계셔서 저희와 임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파가 쏘여지는 곳마다 그 병실마다 그 침상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단단하게 연결되어가는 그런 명품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명품 신앙이 결국에는 명품 인생으로 탈바꿈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요동되지 않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고 자자손손되도록 명품 신앙으로 참으로 그 계승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들 후손들에게도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백부장의 믿음과 참으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믿음처럼 명품 신앙인이 되어서 그리고 명품 인생을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 병원교회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